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 320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눈과 마음으로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운 날씨 영육 강건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영육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 직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정착해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의 서막을 알리는 이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인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갑작스런 모세의 죽음 그 앞에 당황해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특히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의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여호수아는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자로도 묘사될 정도로 아주 용감한 장군입니다. 또 40년 동안이나 모세 옆에서 오른팔로서 그를 아주 철저히 섬기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랜 기간을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철저히 훈련받은 또 한 명의 준비된 또 한 명의 지도자입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기 위해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였던 그런 법을 자신의 스승 모세로부터 배운 또 한 명의 신실한 영성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도 오늘 갑작스런 이 모세의 죽음 앞에, 그리고 또 이제는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수백 명의 이스라엘 민족 남녀노소들 백성 앞에,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에서의 이 전투 앞에,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은 아마 인간적으로도 너무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또한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앞절까지의 내용이며 오늘 이어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이 앞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격려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들은 이 여호수아는 오늘 10절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바로 백성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그 명령을 이어서 내립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망설이는 것 없이, 주저하는 것 없이, 그리고 인간적으로 손익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더 좋을까 이게 더 좋을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바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한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수없이 자세히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불순종하면서 또 거부하면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반대의 사례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이 기록되어 있으나 바로 가깝게 이 여호수아서 직전인 신명기 그리고 출애굽기 이런 가까운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겪었던 자신의 생각들과 이념들대로 또 경험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40년간 이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세히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꼬박 가면은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대부분의 인생을 광야 40년에서 마치는, 또 산 사람들도 40년 동안 온갖 고생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일주일, 불순종하면 40년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일주일, 불순종하면 40년.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10절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분명히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뜻과 섭리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 명령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건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조금 괜찮을 것 같으면 순종하고, 아유 힘들 것 같다, 내가 오래 고생할 것 같다, 내가 못하겠다, 왈가불가하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연말연시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직분과 직책이 새롭게 주어지곤 합니다. 인사결정을 한다는 것, 사람 사이에서 우리끼리 이런 것들을 정한다는 것, 참 인사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들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조금 앞에서 주목받는 일도 있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역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곤 합니다. 다른 이들에 비해서 시간과 물질과 또 몸으로 헌신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더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직책이 주어졌을 경우 오늘 이 여호수아서 저 1장 앞에 초반부의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부담감과
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듯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느냐, 내 생각대로 고민하다가 에휴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곧 순종이냐 아니냐가 곧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는 분명히 그것을 맡길 때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고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까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알지 못해 그 이후에 이렇게 내가 이것을 맡게 될 경우, 때로는 맡지 않게 될 경우, 그 과정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곤 합니다. 또 믿음이 부족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걱정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실 하겠다 하지 못하겠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의 문제이고 나의 상황의 문제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오늘 여호수아가 끝내 결단했던 것처럼, 바로 이행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로 서셨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또 자세일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13,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되지 않아도 될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입니다. 13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 방금 말씀드린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해서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란 이전에 이 두 지파, 그리고 또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예전에 모세 앞에서 행했던 약속입니다. 요단의 동쪽 부분의 땅을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한 약속이었습니다. 대신에 먼저 저희가 차지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나머지 반을, 이 서쪽 지방을 정복하려 하는 전쟁을 할 때 저희가 제일 앞에 가서 전투를 치르겠습니다. 그 후에 돌아와서 다시 여기에 정착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민수기 말씀에, 그리고 또 신명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땅을, 우리가 이쪽 동쪽 땅을 분배받는 대신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치열한 정복 정쟁 때 우리 나머지 두 지파 반이 나머지 우리 형제들을 위해 앞서 싸우겠다라는 용기 있고 담대한 약속입니다. 너희는 그 말, 너희가 했던 그 말을 오늘 기억하라 라고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모세와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세속적인 표현에 의하면은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들어온 후, 끝나고 일을 이제 나간 후의 모습이, 표정이 다르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내가 상황이 좀 어려울 때는 아유 알았어 내가 바로 갚을게, 내가 바로 해줄게 약속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일이 조금 잘 해결되고 나서는 표정도 바뀌고 그 약속도, 굳건했던 그 약속도, 어려울 때 그 약속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인간 삶 가운데 참으로 자주 보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진짜
진정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일처럼 앞장서서 나가 싸우는, 형제를 위하여 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13, 14, 15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말, 너희는 그 말, 니들이 한 너희들의 약속을 기억하라. 이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두 지파 반은 앞서 나와 형제들의 가장 앞에 서서 실제 전투를 치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2020년의 주제이자 표는 저 위에 이렇게 쓰여진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드나들 때마다 우리는 저 글을 글귀를 읽곤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에서 고백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다른 이들을 돌보며 아끼며 사랑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또 수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서로의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 그 믿음의 공동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3절부터 15절 말씀처럼 이 모습이 오늘날 진정한 공동체이며, 이처럼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눠진다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또 육체적인 어려움들을 우리는 조금은 가벼이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이렇게도 길고도 또 이렇게도 지겨운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잘 나누고 서로 버텨왔으며 우린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모습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미덕 가운데 큰 풍토였으며, 우리 이천중앙교회도 119년 전통에 지금까지 여러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또 서로 끌어안아주고 어깨동무하며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이 전무후무한 이 시련 앞에서, 예배당에 자유로이 인원을 제한하며 둘 수밖에 없는 이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짐을 지금처럼 조금씩 나누어지고 짊어진다면,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언젠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앞에, 믿음의 우리의 후배들 앞에, 그때 어려운 그 시기에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중앙교회 선배들은 서로 짐을 짊어지며 여기까지 왔어라는 모습으로 언젠간 우리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의 본보기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모세의 명령이 떨어지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지도자들이 여호수아 앞에,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 앞에 또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지금 당신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그 말 그대로 청종하고 순종하겠다는 바로 다짐입니다. 나아가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여, 우리의 지도자여,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담대히 하소서. 이 말씀으로 1장에 담대한 여호수아의 여호수아서의 서막이 마치게 됩니다. 자, 이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며 그 백성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믿음의 지도자의 모습, 그리고 그 지도자를 존중하면서 지도자에게 청종하며 순종하겠다고 힘을 내소서라고 순종을 다짐하는 이 백성,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게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필요한 모습이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민족의 명운을 짊어질 결정지어질 또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 읽었습니다만 그 3,700~800년 전의 현장의 그 모습은 얼마나 비장했을까요? 믿음의 전투를 앞둔 바로 이들의 모습, 우리의 삶도 매 순간이 여러 죄의 유혹들 앞에 놓인 달콤한 유혹들 앞에 놓인 순간이며 또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믿음의 전투를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들 또한 바로 그리스도의 오늘날 전투를 앞둔 군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린 영적인 싸움을 매번 승리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만전의 준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만전의 준비를 갖고 있는 것, 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든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눌 때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고 인사 나누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공동체성의 회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 지파들이 한때는 서로 이익을 위해 흩어졌으나 오늘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며 형제를 위해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약속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어깨 동무하며 서로 돕고 힘이 되어줄 때 영적 전투에서 우리 또한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지도자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불신하는 그 공동체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위태위태할 것이며 그 공동체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어쩌면 비극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이천중앙교회는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믿음의 그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싸움 앞에 결국에는 오늘 본문처럼 싸워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